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내일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주년 기념으로 저희들 지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네 번째 마지막 세미나가 내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시고 또 목장에 연락하셔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개인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 은혜 시간들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은 함께 합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두 번 연속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었던 이번 한 주간이셨는지 아니면 나는 시험을 이긴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좋은 시험이든 나쁜 시험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험에 대해서 늘 사람들은 프레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나는 또 사람들은 시험에 들까? 여러분 시험에 드시죠? 나는 시험에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시험에 들까라는 질문이 있다면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시험,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한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게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성도를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험인데 그것을 악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와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좋은 시험은 선한 시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는 더 좋게 만들어지는 시험, 결과가 그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성질이 악합니다. 이 의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악함으로 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시험, 하나님의 시험의 대표적인 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인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그걸 good example로 좋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시험은 우리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거두어 가고요. 그리고 병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
이 욥을 힘들게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가 결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long story make short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방법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 그 유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까 말까 여러분 유혹이 있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야 되는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또 갈까 말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야 되는 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멋 모를 때에 유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는데 또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하죠. 이 광야에서 유혹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누구를 막론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 시험은 좋은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서슴없이 유혹했던 사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혹과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어떤 이 시험들, 유혹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유혹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언제 찾아올까요? 영적으로 방심하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유혹은 금방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오늘 말씀 있죠.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영적인 방심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가 영적인 방심입니다. 잠시 졸고 있는 것도 영적인 방심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너무 피곤해 지쳤어,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방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너무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점점 줄여가는 그런 부분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방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돼.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방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 말씀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데일리 브레드,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것도 영적인 방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점점 줄어든다면 그것도 영적인 방심입니다.
교제 뭐 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영적인 방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을 엉뚱한 대로 돌리는 것도 영적인 뭐예요? 방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방심이 찾아오면 믿음보다 어떻게 해요? 정욕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나의 자랑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보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외치는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 목소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 영적인 방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유혹을 이기는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거, 깨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요. 깨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26장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니라고 하시면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없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듭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 시간 가운데, 복잡한 문제 가운데, 복잡한 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소망을 가지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신 주님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사실 듣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 알람, 설교자가 알람을 켜놓고 알람을 못 들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늘 새벽 설교할 때는 1시간 반 전에 알람을 켜놔요. 여러 개를 실수 안 하려고. 실수하면 그날은 설교를 못 하는 거죠.
새벽에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 알람 소리에 깨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끄고 잘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깨어 있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죄송해요 라는 기도합니다. 가끔씩. 예, 근데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내게 죄송할 거 없어. 네가 큰일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삼킴을 당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우리에게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26장 4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이 피지컬리 강한 거 말고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넘어지기 쉬운 육신이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빠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서 뭐 문제가 생겨서 기도 못한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핑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붙잡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런티 못하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만큼 주님을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던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이그샘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던 이유는 뭘까요? 습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서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개인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 있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며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로,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성령님 한 분 한 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우리의 묶였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